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이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에레미야 18장 4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깨어지는 파상을 잇는 그릇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시 줌으로써 빚어서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도 또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앉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한 평범한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눈을 가진 이에게는 이 단순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우주의 깊은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 인생은 그 손에 진흙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 인간은 그 손에 지은받은 피조물이올시다. 우리 인간은 자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존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 위에 우리 인간이 없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질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역사의 시간부터 이 지구 위에 존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까닭으로 또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력에 보는 바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청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듣는 바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삭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수명에도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릇된 인간 만능 사상, 그릇된 인본주의에 사로잡히지
말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피조물이므로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지으신 조물주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강대상은 자존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올시다. 이 강대상의 존재의 목적은 이것을 만든 교회에 있어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존재의 최고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 첫 대답에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피조물인 까닭으로 인간의 최대의 행복도 결국은 우리를 본래 지으신 조물주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데 최대의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공의를 일삼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인간 최대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데에 인간의 최대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함에 깨뜨려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에 대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암시하여 줍니다. 인간은 약한 진흙으로 된 그릇인데 파상한 그릇이 올시다. 흠난 그릇이 올시다. 깨어진 그릇이 올시다. 왜 토기가 파상을 당합니까? 흙 가운데 안 섞일 것이 섞이면 모래가 섞이든지 돌이 섞이든지 나무 조각이 섞이게 되면 파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심령에 안 섞일 죄악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그만 파상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성이 파상을 당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역시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건만은 그 형상이 파상을 당하고 그 형상을 거의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인간은 누구든지 한 깨어진 그릇에 비극을 노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그릇으로 물을 떠먹으려고 하니 물이 항상 셉니다. 이렇게 깨어진 그릇으로 가정을 조직하니 가정에도 종종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깨어진 그릇으로 국가를 조직하고 정부를 조직하니 혁명은 몇 번 하지만은 부정은 그냥 있습니다. 세계가 역시 그런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어느 방면에든지 그 근본 문제, 모든 불상사를 일으키는 근본 문제를 볼 것이면 결국은
인간성은 깨어진 그릇이올시다. 어떻게 하여야 이 파산된 인간성을 다시 온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인간이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파상함에 그가, 그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파상한 그릇을, 이 진흙을 다시 쥐물어서 다시 빚어서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올시다. 이 말씀이야말로 깨어진 그릇들로 가득이 찬 이 세계의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을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 깨어진 그릇들을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갈대는 약합니다. 이 갈대가 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시도께서 오셔서는 이런 갈대라도 다시 고쳐서 옛날 사람들이 흔히 갈대로 피리를 부른 것처럼 하늘의 음악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꺼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불은 다 꺼지고 연기만 나는 심지라고 할지라도 그러시도께서 오셔서는 그 불을 다시 일으켜서 인간 심령 가운데 새로운 양심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서 성한 그릇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첫 부분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사람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젊은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야말로 깨어진 그릇이 올시다. 정조가 깨어졌습니다. 인격이 깨어졌습니다. 명예도 깨어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깨어진 그릇이 올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계심에 이들이 얼른 대답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조용히 머리를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여든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자에게 던져라. 다시 머리를 한참 숙이고 있다가 보니 슬며슬며 다 나가고 이 여자 혼자 섰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깨어진 그릇, 깨어진 그 인간 다시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하신 일은 한마디로 이 깨어진 그릇들을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본래는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본래는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사울도 본래는 깨어지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후에 성바울이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본래 깨어지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빚어서 새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하느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될 때에 대제사장 아문에 들어가서는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의신과 신앙은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티베리아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기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한정없이 부끄러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았는지 아십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거 안 물어보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용기도 잃고 위신도 잃고 모든 것 다 잃었지만은 그의 중심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셨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여라. 깨어진 그 믿음은 그 제자를 다시 건쳐서 새로운 목자 삼은 것입니다. 인간 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돌아온 후에는 온전히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리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깨어진 그릇으로 새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 그릇을 온전히 부스러뜨려 버립니다. 이깁니다. 다시 휘뭅니다. 다시 빚습니다. 빚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다음엔 다시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굳어지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지을 때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밟아 지나가게 만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자신 가운데서 먼저 부스러뜨려서 없애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존심 부스러뜨려서 없애버리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를 힘입니다. 다시 빚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먼저 부스러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나뿐인 줄 압니까? 다시는 깨어지는 그릇이 되지 않기 위해서 큰 시련도 주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환난을 지나가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불을 지나가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큰 고통, 큰 슬픔, 역경을 지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주어서 다시 깨어지지 않는 연단받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차마 견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은 인내와 순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만 깨진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과 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올시다. 너 이스라엘 민족아 들어라. 너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다 파상을 당해서 다 깨어졌지만은 다시 돌이켜서 내 손에 들어만 오면 내가 다시 빚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소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로 말할 것이면 문자 그대로 38선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나라요시다.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 나라가 이렇게 선 것이 감사하지만은 부정이니 부패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파상을 당하고 끝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파상한 가운데서 새로 지음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저 토기제이와 같이 능히 너희를 고쳐서 다시 빚어서 새 그릇을 만들 수 없겠느냐? 민족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자 말씀드린 대로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에 누구나 다 파상한 그릇이 올시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는 여러 가지 깨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진 가정, 깨어진 사업, 깨어진 건강, 깨어진 인격, 깨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가서 이 파상한 것이 새로 지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개월 전에 제 집에 어떤 일본 사람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간에 나와서 문을 열며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신을 벗기가 대단히 힘든데 그저 목사님 이렇게 잠깐 인사만 하고 가는 것도 제게는 큰 영광 아닌 줄 생각해서 그저 인사는 하고 갈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밖으로 갈 수 있겠냐 들어오시라고. 신 벗기 힘들면 그냥 신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냥 신고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발이 자기 발이 아니고 의족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못 벗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을 신고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 안 치워놓고 부부가 같이 앉았는데 보니까 거의 또 팔이 하나 없어요. 팔도 하나 없어요. 손이 하나 남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 셋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잠깐 앉아서 이 얘기를 해요. 또 자기 그 내력을 적은 그 글이 있는 잡지를 제게 주고 갔습니다. 그게 이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가 고등학교에까지 잘 다니면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자기 어머니가 불행히 세상을 떠났다. 언제나 이 어머니를 믿고 살던 이 소녀가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도무지
세상에 살만 없어져야 돼요. 그 소녀 때에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내 바로 어제 저녁 신문인가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넌수의 자살을 하려고 한 여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애가 동경서 살대는데 동경도 철도 달려가는데 앞에 뛰어갔다. 그래서 물론 죽은 줄 알았지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깨보니까 어떤 병원에 있는데 두 발이 없어졌고 손이 하나 없어졌고 손가락 둘이 또 없어졌다. 자, 그러니 삶하면 하나도 없는데 꼭 죽어야 되겠네. 그러나 이제는 죽을 재간도 없단 말이요. 뭐 발이 있어야 걸어가지요. 갈 수가 없다. 그래서는 거기 가만히 둔 놈에게 어떻게 해야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수면제를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죽는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해서 하루에 하나씩 수면제를 자꾸 잔이 안 온다 그러면서 달랬다 그럽니다. 달래면 그걸 먹지 아니하고 자기는 곱하게 속에다 감춰두고 또 감춰두고 이렇게 많이 이제 수면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날 때에 어떤 선교사와 일본 청년 한 사람이 그 병원에 전도를 하려고 한다. 전도지를 주고 또 그 여러 환자들 위해서 이상한 노래를 찬송을 불러가지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아무 별로 주의도 안 해봤지만 그이들이 매주 한 번씩 오더라. 그래서 찬송을 해. 또 다른 무슨 글을 보라고 갖다 주고. 자, 이런 가운데서 점점 그 전도지를 읽고 그 찬송 듣던 생각이 나면서 점점 무슨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 나같이 아무 소망 없는 여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는 이 여자가 그 병원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다. 자기 가정은 전혀 예수 모르는 가정. 자기 혼자 믿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는 물론 자기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선교사와 전도자는 종종 가서 늘 격려해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돼서 몇 해가 지나서 이 여자가 20이 다 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 전도한 그 일본 청년이 이 여자를 극진히 사랑하게 됐어. 그 여자에게 결혼을 청해서 부부가 됐던 거예요. 지금 그 남자는 목사가 돼서 오키나와에 가서 그 부인과 같이 살며 거기서 전도를 하고 벌써 어린애가 둘을 낳고 아주 행복된 가정을 지금 만들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 어떻게 왔는 거 아니? 세브란스에 있는 그 의수족 센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어진 그릇이라 아무리 파상한 인간일지라도 세상의 견지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 하늘나라에서까지 쓸만한 그릇, 교회에서도 쓸만한 그릇, 나라에서도 쓸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크신 창조의 힘은 아무리 깨어진 그릇이라도 다시 빚어서 새로운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파상을 당한 그릇들이 올시다. 깨어진 그릇들이 올시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저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하나하나의 파상당한 심령을 다시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쓸만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